44과 민족 간의 적대감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신약성경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의심과 편견과 반목은 현대의 인종적, 민족적, 국가적인 반목과 갈등 못지않게 심각했습니다. 게바와 바울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그 한 가지 예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전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과 멀리하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유대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 그 증오가 심해요. 미워하는 게 율법에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함께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극단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강하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겪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해서 유대인으로 들어오면은 그들이 이방인들을 자기 민족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할례를 행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바울과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자리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강한 유대교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본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베드로를 정죄할까 봐 베드로가 그 자리를 잠깐 피했는데,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데 왜 너희가 자꾸만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볼게요. 한번 다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민족을 갈라놓았던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반목을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게바는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들의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나누던 사귐을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현실을 무마했을까요? 보수파 방문객들과 안디옥에 좀 더 자유로운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간에서 문제를 중재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다음 구절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것이 중대한 진술입니다. 인종과 민족 차별이 복음과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게바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교제를 나누다가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워서 그만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게바는 그것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바울은 현실을 무마하지 않았으며
복음을 떠나 구차한 평안의 마음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게바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달리 말해서 게바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중단한 행위에는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십시오라는 치명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로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맹세를 해야지 유대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민족과 성별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다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보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을 질책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육체적인 어떠한 것 또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 그런 것들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교리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차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가방끈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고 외모적으로도 잘난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인데 우리 인간들이 차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비싼 이제는 액세서리를 끼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안내 쓰는 사람들이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데 옷이 좋지 않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안내자가 상종도 안 하고 알아서 그냥 앉으십시오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가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차별한다면 예수님을 업신여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민족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종교 의식이나 민족성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토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토대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인류를 구분하던 율법의 모든 측면이 그분 안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남았을 뿐입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이 정당하고 유효한 상태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민족 간의 항구적인 통일을 수립하는 일 따위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민족들을 영원히 화목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영원한 소망과 일치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지역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일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민족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만 앞으로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가지더라도 인간끼리의 갈등과 반목은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 인종적인 것, 민족적인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데 인간이 사실은 그게 하기 불가능하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갈등과 분열의 중심점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섬겨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자리에
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중재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화평과 평안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물론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증거했던 평화와 화평을 또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책임이 커요. 사실은 아무리 잘해도 불신자들은 믿는 자들을 트집 잡고 공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래도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이 많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섬긴다. 성실하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실을 믿음으로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